오늘은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우리 남설교회가 창립 4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설교회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시고 성령님이 세우시고 친히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 있지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겨주신 많은 분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쏟은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인데 에스겔의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에스겔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아직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10년 전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남유다의 젊은 청년들 약 10,000명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때가 1차 포로기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고 또한 제사장 가문의 젊은이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25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난, 그러니까 그 나이 30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에스겔에게는 이 30살이 되는 해는 특별한 해였고 많은 생각이 있었을 때일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30부터입니다. 만약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고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은 지금 에스겔은 이번에 그 나이 30살 때 제사장의 임무를 위임받아서 성전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하는 해였죠.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 에스겔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역사의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만약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면은 이제 30 나이 내가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을 텐데, 나라 망하고 나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고 나니 지금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발 강가 바벨론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구나. 나에게 지금 무슨 희망이 있느냐, 이런 절망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있으면은 견뎌낼 수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캄캄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지 않을 것 같으면은 참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때 그랬습니다. 그에게 어떤 희망도 없어 보였고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어느 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환상 가운데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은 수십 년 동안 공동묘지로 사용했던 골짜기였기 때문에 시체는 썩어 없어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해골 골짜기였어요. 모진 비바람과 풍화작용으로 뼈들도 이제는 완전히 바삭 말라지고 으스러질 뼈들은 으스러지고 정말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바로 그 죽음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도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수백 년간 해골 골짜기에서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척척척척 움직이기 시작하고 뼈가 붙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피부가 붙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가 선언하라, 대언하라. 뭐라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기에게 명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성령이 임해 주시고 그 뼈들이 사람이 되고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에스겔은 소망을 가집니다. 잃어버렸던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의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 그의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였고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공의의 선지자였다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소망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참, 다른 거는 기도해도 되고 다른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구나. 가망이 없구나. 이제 그 마음에 절망이 밀려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지요. 이게 오늘 이 자리에도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오신 분이 혹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하는 일은 될 듯 하면서도 결국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일은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제 포로로 죄수의 몸으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납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무려 14일 2주 동안 풍랑이 그치지가 않아요. 밤에 별도 안 보이고 낮에는 해도 안 보이고 정말 그치지 않는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그치지 않고 있었지만 지금 그 배는 멜리데 섬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중이었다.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점점 더 낙심되는 현상이고 점점 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더 악화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배가 유라굴라 강풍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섬으로 이미 예비해 주신 그 멜리데 섬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에스겔은 그의 내 삶 내내 1차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나라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 보고 자기 아내는 죽고 정말 상황은 여러 가지로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은 늘 소망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무려 20년을. 그리고 마침내 에스겔 나이 53살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만에 완전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서 40장부터 말씀이에요. 에스겔 후반절. 거기서 너희는 반드시 회복된다. 어떻게 회복되느냐? 온전한 회복이 어디 있느냐 하는 해답을 주시는데 바로 성전의 회복이었어요. 에스겔서의 결론은 우리의 소망은 나의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있더라. 성전이 회복되면 결국은 회복되는 것이에요. 에스겔 40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면서 40장부터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키는 성전의 모형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도 여러 가지 청량하는 것도 나오고 복잡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청량하게 하셔서 그리고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소망은 성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꿈꾸고 성전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성전이 무엇이에요? 저와 성막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동쪽으로 남문, 번제단, 울두멍, 성소의 떡상, 금촛대,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의 언약궤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온전한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온전히 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세상 소리 세상의 근심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저도 사실 이번 주에 내내 그 싸움이었어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 어떤 재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내 마음을 끊임없이 차지하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은 이건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음이 무너지면은 내 몸도 망가지고 내 삶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성전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끊임없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그 싸움인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성전으로 채울 수 있느냐? 어떻게? 주님은 말씀이시죠. 예,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고 걱정, 근심, 염려가 올 때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선포하고 외우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 주실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다가 열흘 동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해 주셨어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전에 소망을 두십시오. 나에게 소망이 없고 이 나라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새로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남설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스겔 4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머물고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를 떠나 성전 문지방으로 가고 성전 문지방을 또 떠나서 동문으로 가서 동문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겁니다. 물론 그 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그대로 있었어요. 절기마다 제사를 많이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 그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금의 시세로 따지면 건설에 들어간 금하고 원자재 가치만 해도 수억 달러랍니다. 수천억에서 한 조 단위에 이르는 그 어마무시한 그 금으로 세운 건물이에요. 그러나 그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크고 대단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수천 마리의 양으로 서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하나님의 은총은 없는 겁니다. 결국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도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됩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의 북한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곳이 바로 평양의 장대행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장대행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 당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몇몇 그냥 평일날 그냥 예배 드리는 모습의 위에 사진들이 지금은 이제 그걸 복원해 놓은 그 모습이고, 성도들이 가득 차서 저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곳 장대현 교회에 있는 장대현 교회 터가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진 한번 보세요. 장대현 교회 자리에 세워진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입니다. 그곳에 많은 북한 주민들은 때만 되면 가서 절을 하고, 심지어 방북했던 우리 한국의 인사들,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조차 저곳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할 교회 자리에 우상을 세워놓고 저렇게 절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방이 되고 나서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인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훨씬 더 북한이 잘 살았어요. 네? 그거 아시죠? 근데 지금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했던 우리 한국 땅은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 있고, 저 북한 땅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돼요. 제가 20년, 30년 정도 전에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탈북한 주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역자입니다. 또 다시 북한에 들어가 사역을 하고 있는 탈북자인데, 그 고난의 행군 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에 자식을 잡아먹는 그 일들이 북한 땅에서 진짜 있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지금도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K 팝이니 K 컬처니 K 음식이니 별의별 거 다 해도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신앙의 터전이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삼마. 35절 말씀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The Lord is there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가정이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설교회가 여호와 삼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늘 고민을 하죠.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죠? 자장 중요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성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 앞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이 모든 일 가운데, 교회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일제시대 때 평양에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본명은 최봉석입니다. 여러 사진을 제가 찾았는데 33살에 예수를 믿고 45살에 목사가 되어서 이분은 늘 길거리에 다니면서 예수천당, 제가 지난번에 인천에 갔을 때도 인천 그 동암역에도 어떤 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전도하고 다니던데 이분 따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막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전도되고 86개 교회를 개척합니다. 놀라운 권능의 목사님이었죠. 이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일본의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일본 순사가 막 고문을 하고 때리는데 이 매를 때릴 때마다 이분이 계속 한 대 맞으면 예수, 또 한 대 때리니까 천당, 또 한 대 때리니까 예수, 또 한 대 천당. 이 순사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너 멀길래 내가 때리면 아야 해야지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 몸에는 예수가 가득 차 있어서 날 치기만 하면 예수가 튀어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 소리 듣기 싫으면 내 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 별 미친 하면서 내 보내줬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 듣고 야 목사님 믿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이분 안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세포 하나하나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그래서 이분에게 입만 열면은 예수, 입만 열면은 예수, 맞아도 예수, 감사해도 예수. 그리고 내 안에는 우리 교회는 정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다시 곰곰이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의 몸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때부터 마귀가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 남설교회에 계십니다. 예수를 담고 있는 우리 남설교회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남설교회가 여호와 삼마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남설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이제 이 시대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